갈라디아서 후반부에서 주로 강조하는 점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저주나 정죄 아래에 속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유에 대해 쓸 때마다 매번 그것을 매우 쉽게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경고를 덧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유에서 속박으로 다시 빠져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지난번 설교 시간에 들었던 멍에를 다시 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를 방종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것이 지난 설교 때 살펴본 갈라디아 5장 상반부 두 단락 주제였습니다. 특히 13절부터 15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절제이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답은 성령에 의해 가능합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계속 자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주제를 상세히 말하는 부분은 성령으로 완전히 가득 차 있습니다. 성령의 이름이 7번이나 나옵니다. 성령은 우리를 성화시키는 분으로 우리의 육체를 대적하고 진압할 수 있으며 우리가 율법을 성취하여 그 가혹한 지배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며 우리 삶에서 의의 열매가 자라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성령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성령이심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지속시키시고 지도하고 성화시키시는 사역이 없다면 우리의 자유는 방종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16절은 성화를 위한 공식처럼 보이는 구절입니다. 바울이 다음 구절에서 계속 설명하는 것처럼 성령과 죄성은 상호 배타적으로 작용합니다. 16절의 말씀인데요.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이 부분이 성화를 위한 공식적인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천성적으로 유전 형질상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의 타락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을 누군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내적 갈등과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아무런 내적 전투도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육체가 근절되었고 그의 옛 성품이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6절은 이런 견해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루터의 생생한 표현에 의하면 목석 같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절대 감동받지 않고 어떤 욕망이나 육체의 욕구도 절대 느끼지 않는 사람이다. 분명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는 법을 배울 때 육체는 점차 더 정복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육체와 성령은 남아있으며 성령과 육체의 갈등은 격렬하게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실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것은 그리스도인 특유의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도덕적 갈등이 있음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갈등이 더 격렬하고 분명하게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화해할 수 없는 적대 관계 속에 있는 두 본성, 육체와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를 꼽으려면 육체와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육체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에서는 육체의 욕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17절에서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19절에서는 육체의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16절에서 나오는 육체의 욕심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에서 말하는 육체는 말 그대로 바디, 몸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욕심을 원어적으로 봤을 때 뜻은
억제되지 않은 성적 욕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몸, 바디, 육체를 억제하지 않고 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 욕구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이 육체적인 의미의 뜻보다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바울이 봤을 때 육체의 욕심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죄악된 욕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이 모든 죄악된 욕구를 말하는 것이라면 육체의 소욕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나의 육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가 하고 싶은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싶어 한다고 말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바, 우리는 그 성령님 반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욕심은 모든 제약된 욕구를 우리 육체는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의 육체는 반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하기 원하는 것에서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을 조금 쉽게 구분해서 살펴보면 16절에서 18절은 우리들의 육체를 말하며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들의 죄는 성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은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악된 본성은 죄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악들이 우리들에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원하는 행복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고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들을 유혹하기도 하며 바쁨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로막고 그 길은 힘든 길, 어려운 길, 우리가 갈 수 없는 길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19절에서 20절은 우리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째는 성의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성은 남성, 여성 할 때 그 성입니다. 성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으며, 둘째는 종교의 영역을 말합니다. 셋째는 사회적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음주 영역, 술을 이야기합니다. 22절에서 23절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이 9가지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나타내는 듯 보이는 9가지 기독교적 은혜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5절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합니다. 죄인인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길 반대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죄로 분류된 네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는 승리를 할 수 없지만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승리를 한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며 살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 성령과 육체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너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결국 육체가 원하는 것이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나 하고 싶은 것 다 하며 그것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 말씀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함께 읽겠습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먼저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의 영역이고요. 이 성의 영역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그리고 두 번째 종교 영역인데요. 우상숭배, 주술, 이단. 세 번째 사회적 영역,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투기. 그리고 네 번째 음주의 영역인데요. 술 취함, 방탕함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 성의 영역에서 음행은 간음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간음이라고 하면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부정한 성관계 자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비합법적인 성행위를 말합니다. 저번에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 이거를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여기에서 더러운 것이라고 하면 변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악해졌습니다. 이런 변태적인 것은 뭐 말로 할 수도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N번방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린애들을 착취하고 또 성적으로 영상을 찍기도 하고 그것을 착취하기도 했습니다. 또 호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성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요즘은 남녀 구분이 없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성에 대해서는 요즘 레즈, 게이, 동성애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트랜스젠더, 성을 바꾸는 것 또한 조금의 부끄러움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단기 선교팀을 인천공에 태워다 주면서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말이 나왔었습니다. 성소수자가 다니는 교회가 있다더라 이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성소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꼰대입니다. 성소수자라고 하면 소수, 그들을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예전에는 그 사람들을 성애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잘못된 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나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봤었는데 성소수자라는 표현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인식을 너무나도 쉽게 바꿔버렸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물어봤어요. 동성애가 후천적이냐 선천적이냐 이런 것도 물어봤습니다. 예전에 타임즈에서 이거를 연구했을 때 처음에는 선천적입니다 라고 발표했다가 나중에 아니라고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결국 이것이 다시 타임즈에 실리지는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동성애를 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들은 그럼 그런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저에게 그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우리가 마음 아파해야 되고 그 사람과 함께 울어주고 또 함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위, 그들이 하고 있는 잘못은 분명하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들은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서 멀어지기 위해 노력을 한다면 교회에서도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함께 기도하고 힘써야 됩니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들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서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라고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그들의 반성을 하지 않고 그들이 자신들의 입으로 죄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저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즘 세상을 봐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성적으로 너무나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AI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범죄 앞에도 놓여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요즘 시대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 여기에서 완전 신경을 끄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과 상황과 사건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계속 신경을 쓰고 우리는 그에 따른 대비를 철저히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의 영역입니다. 종교의 영역에서 우상숭배와 주스 맺는 것, 이단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상숭배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우상숭배.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만들어달라고 했던 금 신상 뭐 이런 걸까요? 혹은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 만들었던 놋뱀. 하지만 그 놋뱀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상숭배화 되었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우상숭배에 어떤 게 있을까? 제가 어렸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거는 손금 보는 거. 손금 보는 거. 이것도 미신적인 하나의 행위죠. 또 지금 유명한 게 또 뭐가 있죠? 타로점. 타로점 같은 것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볼 때가 있습니다. 또 우상이라는 개념을 하나님보다 위에 둔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너무나도 많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위에 두는 것, 나의 정신을 다 가져가는 것, 그 하나에 집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를 안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시 두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도 결국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소욕을 더 쫓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체를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지 않을까? 내가 지금 즐기고 누리고 행복해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닐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이지 않을까? 이것을 깊이 고민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영역입니다. 사회적 영역은 말 그대로 사회 속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에서 통용되는 것입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투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것들입니다. 원수 맺는 것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분쟁이라고 하면 우리 청년부 안에는 없지만 가정에서 우리 1청에서는 순장 공부를 하거든요. 우리 순장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나와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한 순장님이 갑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에 따라서 분쟁이 나게 됩니다. 또 소리가 커지다 보면 분쟁이 커지다 보면 화가 나고 또 그의 화가 나는 것에 분을 내게 됩니다. 그것을 보다 보면 나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당을 짓게 됩니다. 편을 가르게 됩니다. 이런 분냄, 이런 분쟁, 당짓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쉽게 우리들의 삶 속에 또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속에 너무나도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바가 아니라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소욕, 우리의 욕심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또 너무나도 힘들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힘들지만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내가 과연 이런 화내고 분쟁하고 누군가의 편을 들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가는 삶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넷째는 음주의 영역, 술 취한 방탕함입니다. 성경에서는 술에 대한 구절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당시 그 이스라엘과 또 중동 이 문화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서는 물을 쉽게 마실 수 없었습니다. 물이 있다고 해서 그 물을 그냥 마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물에 이물질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탈이 나고 지금처럼 약이 있지 않으면 어쩌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물을 대신해서 어떠한 것을 선택하냐면 포도주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 틀에 포도즙을 짜면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는 어떤 거죠? 말 그대로 술이죠. 이거를 많이 먹으면 술에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냥 그 일상 속에서 언제나들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왜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방탕함 때문입니다. 술을 처음에 우리가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먹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목마름 해소를 뛰어넘어 술 취함이 되고 또 그 술 취함을 위해서 우리가 방탕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내 뜻과 내 생각과 상관없이 그 술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엔 뭐예요? 육체를 따라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너희들이 마시는 그 포도주가 단지 목마름을 해소하고 해결하는 것만큼의 양을 마실 뿐만 아니라 취할 정도로 마시고 그 취함으로 방탕까지 행위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알려주고 있으며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걸까요? 본문 말씀 22절, 23절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육체 일을 율법으로 봤을 때 그 일들은 하지 말아야 함을 알려주고 있으며 성령이 이끄시는 일은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막는 것은 말 그대로 마귀 사탄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9가지 열매는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나타내는 9가지 기독교적 은혜가 나옵니다. 3가지씩 묶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처음 묶을 수 있는 것은 사랑, 희락, 화평입니다. 이 3가지는 기독교적 미덕 삼총사입니다. 이 3가지는 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와 관련이 조금 더 큽니다. 그리스도인의 첫째 가는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며 주된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고 가장 깊은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3가지는 오래 참음, 자비, 그리고 양선입니다. 이 3가지는 사회적 미덕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괴롭히거나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 인내심을 발휘하는 것이고 자비는 기질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고 나의 것을 기꺼이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양선은 한자로 어질다, 좋다, 훌륭하다, 또 선은 한자로 착하다, 좋아하다, 사이좋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질다라는 뜻은 마음이 너그럽고 착하며 슬기롭고 덕이 높은 성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양선은 마음이 너그럽고 착하고 슬기롭고 좋고 훌륭하고 착하고 사이좋게 지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뜻하는 3가지 열매입니다. 세 번째는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 3가지는 그리스도인의 신빙성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빙성이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막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나에게 유익이 있어서 잘 보이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온유는 뭐죠? 온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격과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화하고 부드러움을 몸소 실천하시고 보여주심으로 우리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온화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온화는 나에게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절제는 어떤 것을 제한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3개의 열매는
나에게 적용시키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1차적인 방향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향한 것이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나 자신을 향한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열매, 곧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자연적인 결과입니다. 바울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면 육체의 일은 율법이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자유라고 봤을 때, 율법은 우리들을 억압하고 올가매는 것이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대조하며 봤을 때 우리 안에서는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일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는 한편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덕분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혹에 빠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갈등입니다. 이 갈등은 맹렬합니다. 그리고 견디기 힘이 듭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런 것들은 나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이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갈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며, 본문 17절에서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통제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24절,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25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옛 성품을 냉혹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둘째는 나의 옛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셋째는 옛 성품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단호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천천히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리지만 확실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범죄자들은 절대 살아날 수 없었습니다. 존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십자가형은 갑자기 죽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죽는 죽음이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그것을 완전히 멸하는데 성공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십자가의 못으로 고정했으며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거기 놓아두기로 결심한다 라고 했습니다. 죄인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는 거기서 천천히 죽게 됩니다. 그럼 그곳의 군사들은 그곳에 배치되어서 사람들이 죄인을 끌어내지 못하게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나올 때 회개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옛 성품과 그 모든 제약된 정욕 및 탐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회개는 단호합니다. 십자가형처럼 단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온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그것을 거기에 놓아두어 죽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둔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성령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기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는 가축 무리를 지키는 농부 혹은 양을 인도하는 목자 또는 죄수를 법정이나 감옥으로 호송하는 병사들을 뜻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시며 우리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육체의 소욕과 반대되는 자신의 소욕을 주장하시며 우리 안에 거룩한 하늘나라의 욕구를 형성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지시와 통제에 굴복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굴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주관하심에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올바른 길로 행해야 합니다. 그분은 안내자일 뿐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의 목표이며 목적입니다. 16절과 25절을 주의 깊게 비교해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도 행하라 이렇게 나오고 25절에는 행할지니로 나옵니다. 이것을 원어로 생각해 보면 16절에 나오는 행하다는 걷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5절에 나오는 행할지니는 사람들이 행대로 늘어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렬하여 걷다 혹은 조화를 이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절의 이 단어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공유함으로써 그 발자취를 따라 정렬하여 걷는다 또는 그의 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사용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결국 율법의 요구나 복음의 진리와 조화를 이루어 걷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성령께서 놓으신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혹은 그 선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거부하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우리는 옳은 것을 따르기로 하고 성령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한 길을 따르려면 다른 길은 거부해야 합니다. 그 선 하나를 따라가야지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다른 선을 따라가면 내가 가야 할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선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체의 일들에서 돌아설 때 가차없이 돌아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일이 많고 악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스럽고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육체와 성령은 서로 계속 충돌하여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은 십자가에 내 손으로 단호하게 못 박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우리의 육체가 그 십자가에 계속 단단하게 못 박혀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못에 우리는 다시 손을 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도 우리는 그 육체를 계속 갈망할 것이고 그 육체를 계속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우리들은 단호하게 냉정하게 육체를 십자가에 매달고 그것을 다시는 쳐다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나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그러면 나는 성령의 일에 힘쓰며 날마다 성령의 지배와 인도에 따라 성령으로 행하며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도 실패하며 절망할 일이 앞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때론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주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때론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떠나 돌아서고 주님을 버렸어도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성령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